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해마다 우리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죠. 감사절, 추수감사절, 미국에서 유래했죠. 성경에는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유래를 잠시 생각해 보면 1620년이죠. 1620년, 지금으로부터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 종교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라는 이 배를 타고 지금의 북아메리카 매사추세츠 폴리머스라는 마을에 도착해서 겨울인데 도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전염병으로 죽었고, 그 남은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곡식을 심고 수확을 얻어서 그 1621년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올렸던 생스 기빙 데이가 후로 링컨 대통령이 국경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는 절기로 삼은 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이죠.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추수감사절로 국경일로 지키고 있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상업적인 것으로 우리가 잘 아는 금요일, 목요일 다음에 생스기빙 데이가 지난 목요일, 지난 금요일에 이제 다음 날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로 이렇게 모든 백화점이나 모든 상점에서 이렇게 적자를 흑자로 메꾸는 날이다. 그래서 할인 행사를 해요. 그래서 블랙 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긍정적으로 본 거죠. 우리가 적자를 레드잖아, 레드, 빨간 거. 그 레드, 적자를 흑자로 바꾼다 해서 블랙, 흑. 그래서 블랙데이, 블랙데이, 프라이데이 이렇게 해서 금요일을 그래서 한 달 동안 이렇게 할인 행사를 가져서 적자인 것을 흑자로 돌리는 시점을 발로 생스기빙 데이 다음 날로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의미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때 가을에 이 한 해를 끝나는 이 마지막 가을에 수확하는 모든 곡식과 열매에 대한 이 감사를 드리는 절기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한 줄 믿습니다. 보여지는 세계에도 그렇고 보여지지 않는 세계의 것도 하나님께서 충만케 해주셨다. 특별히 오늘 말씀했지만 우리의 영원한 대언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을 얻은 자잖아요. 죄에서 구원을 얻은 자, 죄에서 구원을 얻은 자인데 수확으로, 곡식으로, 열매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드려야 할 것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대언자가 항상 계시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1년 365일 매 시간, 매분, 매 초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편 앉으셔서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이 험한 죄 많은 세상에 죄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신음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언하신다는 거예요. 대언하신다. 그것을 오늘 함께 이렇게 은혜로 추수감사주일에 곧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언자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한 대언자. 우리의 죄를 위한 대언자인데, 이 우리의 죄를 위한 대언자가 왜 중요한가를 한번 조명해 볼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범하기 때문에 새롭게 범하는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하겠죠. 그렇죠?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할 때는 바로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 곧 마귀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직역하면 마귀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죄의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죠.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세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내 죄를 다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면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했는데, 이 죄로부터 구원하신 이 예수님 이후에,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은 과연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깨끗하다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옛 구습에, 옛 살아왔던 이 방식대로의 삶에 또다시 돌아가려 하는 이 모든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마음으로부터, 행위로부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은 없다. 자유함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중요한 것이다. 대언자가. 왜 그러냐면 사탄은 항상 고소하는 자예요. 고발하는 자예요. 사탄은, 악한 영, 마귀는. 이때 우리를 위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한 죄를 우리가 인정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 죄가 씻겨졌음을 대언하시는 거예요. 대언자다는 거죠. 대언자. 그러니까 그분만이, 죄 없으신 그분만이 또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만이 하나님 앞에 대언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대언자에 대해서,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는 법률적인 이 용어예요. 법률적인 용어. 재판을 받는 법정에는 판결하는 판사와 또 판사에게 그 죄를 고소하는 검사, 그죠? 판결하는 판사도 있고 죄를 고소하는 검사도 있고, 그리고 기소당한 피고인과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법정 안에는 있죠. 그래서 어떤 혐의가 드러난 것에 대하여 검사는 판사에게 피고가 범한 죄와 그 죄에 따른 형벌을 판결하기를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운 재판장은 그 혐의에 따라 판결해야 하지만 이 피고를 위한 변호인의 변호를 듣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사탄은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형벌을 판결하기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을 참소하는 사탄처럼 저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의 가진 재물들을 모두 주시면 저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우리 실생활에 접목하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스스로 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이 죄가 없다 할 수 있는가 라는 거죠. 마음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가 항상 여전히 있는 거죠. 여전히 있는 것인데 결론은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 죄를 다 이미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대속하신 그 죄의 피값, 예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 분만이 하나님 앞에 변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호할 수 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죽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죄를 다 내가 대속했습니다. 대신 받았다는 거, 형벌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신음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자루나우로 지치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돼요. 왜? 사단의 참소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우리가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그분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감당하셨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나의 잘못됨을 보고 나의 생각됨을 잘못됨을 보고 거룩하지 못한 불의한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계속 참소해도 김우영이가 이런 목사인데 이런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가 어떻게 주의 종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참소해도 주님은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의 죄를 다 담당했다라고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도 죄의 삭스를 치르지 않고 그분께서 다 담당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짜 감사해야 할 것은 그분이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신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죄가 오늘도 용서되고 씻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이 죄가 씻어지고 용서받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서 고백해야 되는 거죠.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내 죄에 대한 것을 고백. 내 죄가 생각나고 내 죄가 행해졌을 때 내가 원치 않든 혹 모르고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사단의 참소 이외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변호하셔서 용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속이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죄를 하나님도 아시고 눈을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라 눈을 지으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그분을 대속한 그분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께 죄를 회개하면 그분이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를 하여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발목에 방울을 차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 안 받는 행위의 제사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를 구하고 변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의 영원한 대언자이시다, 그분이. 그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도록 충고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를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용서하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와의 교제를 회복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날마다 용서하시는 은혜를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서 지금까지 내가 건강해서 내가 어떤 걸 운동해서 뭘 잘해서 내가 질병 없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은 그분의 간구하심이다 하는 거죠. 그분의 간구하심. 이것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지켜야 하는 감사와 은혜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그보다 더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하여 항상 내가 올 때도, 내가 아파할 때도, 내가 괴로워할 때도, 내가 환경 때문에 마음 아팠을 때도, 물질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그분은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더라는 거죠. 나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다른 것에 더 물질에 욕심을 내지 아니하도록 이 모양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구하시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은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2절 올려주세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그분께서 우리를 죄를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제물, 구약의 방법 중에서 화목제사, 화목제를 그분께서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또 대언하실 수 있는 이유. 왜? 그분이 화목제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그분이 대속하셨다는 거죠. 대속하셨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이란 속죄를 위한 희생이에요. 속죄를 위한 희생. 이미 지어진 죄에 대한 것을, 죄에 대한 벌, 죄에 대한 대속의 의미가 화목제물이고,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즉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이것이 우리가 더욱더 감사해야 할 이유다는 거죠. 더욱더 감사할 이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고, 또 이에 대하여 요한일서는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시는 재판관이세요.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시는 재판관. 그러나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시는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용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증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가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믿어진 게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셔서, 왜?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은 이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씀하시죠. 합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 믿는 자들, 즉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21절 말씀,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알게 없어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함께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도록 보내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대언자, 변호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감사의 죄일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신원하시고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마땅히 우리는 기도할 것을 모르나 기도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대언자라고 할 때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성경에서 쓰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대언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도 파라클레토스라고 쓰여 있어요. 성령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보혜사도 역시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를 직역하면 곁에서 돕는 자, 조언자, 조력자, 중보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도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당신을 대신하여 죽으신 분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변호할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신 그까지 사랑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변호할 자격이 있다는 거죠. 변호할 자격.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 외에는 아무도 나를 변호할 자격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사람 아담에게서 불순종해서 마귀의 말을 순종해서 들었던 그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이어주려, 얻게 하려,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신 얻은 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으로 조합한 자, 한 영 된 자. 그죠? 그래서 그 의롭다 하신 저와 여러분을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3절은 말씀하고 있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나의 자녀다 라고 인치신 것에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하리 우리를? 로마서 8장 33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능히 우리를 고발하리요? 합독해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예, 하나님 참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다. 이것을 어디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그러므로, 합독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아까 죄에서 구원받은 마귀로부터, 즉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은혜의 법으로 해방하였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즉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범해도 율법을 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 왜? 지킬 수 없고
그 죄를 알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죄를 알면 알수록 지킬 수 없고 다만 죄만 부각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 속에 죄만 더 부각되는 거예요. 죄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죄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죄만 바라고 저게 죄니까 나 피해 가야지, 나 이렇게 안 해야지 해도 결론은 내 마음속에 죄만 더 부각이 돼 있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더 부각이 돼야 되는데 죄만 부각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죄라고 그랬으니까 죄만 항상 생각나는 거예요. 죄만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다. 죄와 사망의 법. 지킬 수 없는 법. 그래서 왜 지킬 수 없는 법을 그러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 라는 거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모르면, 죄가 뭔지 모르면 우리는 마음대로 생활하잖아요. 그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내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율법은 너희가 스스로 네 행위로, 네 생각으로, 내 육신적인 것으로 지킬 수가 없어. 그 지킬 수 없는 것을 누구를 의지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을 담당한, 죄를 담당한 그분을 보고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분께서 다 이루셨어. 그분만 의지하면 그분께서 너가 할 수 없는 그 죄를 그분께서 다 담당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분만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자녀를 권세를 주시고, 아까 말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너가 의롭게 될 수 있어. 단절됐던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함께 하나님의 생명이 너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과거에 살아왔던 이 구습 때문에 항상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르고 고기가 생겨나고 할 때 그들이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삶는 가마 옆에서 얼마나 행복했던가. 노예로 살면서 그 고기가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 냄새만 맡는 것도 행복했던가. 그리고 지난 과거를 회상하잖아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와서 우리를 여기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삶은 이토록 지난 과거의 옛 구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육적인 이 소욕이 항상 내 안에서 발동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하나님 목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신원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 내 생각대로 사면 벌써 우리는 세상 것으로 다시 나갔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어찌하든지 간에 지켜주시고 견인하시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모든 환경에 은혜를 주셔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셨고 또 깨달음 주셔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지금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만 아니라 이후에 나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 가나안에 갈 수 있도록 가나안에 이끌어 주실 위해서 항상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보여지는 추수감사주일에 생각해 보아야 할 은혜가 더 크다는 거죠. 더 크다.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감사다. 이것이 믿는 자의 정체성이고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내 보여지는 것은 누구나 믿지 아니하는 자도 혜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믿는 자 특별히 내 내면에서 나를 도우셨고 내가 울 때, 내가 아파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그분께서 나를 위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길에 다시 가지 않은 나를 위하여 대언자 되신 그분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행위로 할 때마다 그분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사탄이 항상 이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탄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게끔, 스스로 낙심하게끔, 또 어떨 때는 환경 때문에 원망하게끔 만들 때에 여러분의 대언자이시고 변호자 되신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에서, 당신 편에서 당신을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변호하신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변호사. 어떤 사람은 변호사들 힘도 없어도 국선 변호사 두고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있어서 세상에서 잘한다 내놓으라 하는 변호사 두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변호사는 주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 삼으신 그분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자 되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고 우리의 영적인 부모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항상 여러분의 편에서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그래서 모든 불의와 죄의 얼룩으로부터 여러분을 깨끗게 하신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 말씀 보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합독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의한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분 아버지께서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27절은 이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7절 합독해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아버지께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그분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말씀으로 나오셔서 모든 불의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변호이자 여러분을 보호하는
분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편에 둔 이상 여러분은 결코 패배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왜? 그분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분이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의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그게 속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그분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분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악한 영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또 이미 그분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은 우리를 자녀라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내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우시고 필요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심을 우리가 정체성을 확실히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는 거 말하는 것은 내가 예전에 육의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것보다 이제는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듣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주의 백성인 줄,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자녀 됐다면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고 하는 말씀, 즉 창조주이신 모든 것이 창조주 그분의 주인 되신 그분의 자녀 됐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다. 상속자. 그러니까 육적인 것으로만 말면 무슨 말씀인가 의아하시지만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여 들을 때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을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살리는 영으로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자연을 가든지 어느 곳든지 그곳의 모든 것은 영적으로 우리를 반기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바로 창조주인 그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거예요. 고대하는 거. 왜? 그들은 시간적 개념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소멸될 수 없는 것들은 육의 소욕들은 보이는 세계의 것이지만 보여지지 않는 세계를 고대하는 것이 다 영적인 것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살아나는 이 결과를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알파와 오메가가 시작과 끝이다 하는 것. 시작과 끝이다.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작이라는 것을 말할 때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베레시트라고 할 때 그 베레시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이 있는 때에 라고 했잖아요. 태초에라는 건 베레시트라고 할 때 태초에라고 하는 건 시작이 있는 때에 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영원 전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 영원 전부터 라고 하는 거고, 창세기 1장 1절은 내 태초는 시작이 있는 때에, 즉 시작이 지금 알파와 오메가,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는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을 말씀하세요. 계시록 1장 8절은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다. 알파는 우리가 알파 처음이고 오메가는 제일 끝이잖아요. 합독해봐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작과 끝에 있는 분, 시작과 끝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시작이자 끝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과정은 있을 수 있어요. 과정은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시작은 예수님, 끝도 예수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이요 끝이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시작이자 끝이라면 우리의 삶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그것 때문에 일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은, 교회도 그렇고 내 삶의 과정도 그렇고 과정이에요. 과정. 그것을 이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이것도 과정이다. 어떤 과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기 위한, 몸된 지체를 이루기 위한 과정인 거죠. 과정.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과정이 있잖아요. 1년 365일도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이라고 볼 때 지금 낙엽이 지잖아요. 이파리들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픔일 수도 있죠. 나무에서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나무 입장에서 보면 이걸 살아가기 위한 방편인 거죠. 뿌리를 위한 방편이에요. 뿌리. 왜 그러냐면 나뭇잎이 이 한겨울에도 계속 그대로 있으면 뿌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겠어요. 뿌리에서 수분과 영양분과 끌어올려서 계속 잎에게 해줘야죠. 그래야 잎이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이 지체된 나무의 이파리는 스스로 떨어질 때를 알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왜? 혹한기나 이 모든 것이 이 추운 이 겨울에 살아나기 위한 방책으로 뿌리가 일하는 것을 돕는 거죠. 잎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하는 일을, 수고를 덜어주는 거죠. 이렇다고 볼 때 과정이 없는 것은 없다. 과정. 모든 것은 과정인데 우리가 그 과정에 안에 있을 때에 힘들어할 뿐, 또 아파할 뿐이지, 그 모든 것은 시간이 되면 바로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시작과 끝에 있는 부분, 이 과정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지어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내 삶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내 형편의 모든 것도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과정은 현상에서 보이는 것이 과정을 우리도 중요시하지만, 과정이 있음을 알지만 내 삶의 과정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려고 안 하고 무던히 애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은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이 있어야 원하시는 모양대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일터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모든 것이 과정이 있다는 거죠. 과정 없는 것은 전혀 없다. 과정이 고될수록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풀무풀의 연단을 더 빛나게 하고 더 보석으로 더 하나라도 더 99.9%로 나오게 해서 불순물은 태워버리는 거죠. 불순물을 태우는. 내 입장에서, 내 상황에서도, 내 삶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순물이 된 것은 지금 태워버리는 상황, 이런.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도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여정에 항상 우리가 보고 듣고 느껴야 할 것은 방금 나무와 잎에 대해서는 것을 말했지만 우리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부질없는 것은 이제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형성되기 위해서 내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나무를 보고도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거죠. 배워야 할 점. 내가 울창하게 이파리에서 보기 좋았지만 청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메가라고 하는 끝인 그분 앞에 내가 그 형상대로 창조의 원래 목적대로 지음받기 원한다면 그분을 위한 내 섬김이 어떠해야든가 잎이 뿌리를 생각해서 떨어지는 그 시점이 나는 언제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를 변호하시고 태어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 영으로 성령으로 계셔서 도우시는 그분, 그 은혜가 나에게는 더 큰 것이고 그 은혜가 나에게는 더 우선시할 수 있는 것을 오늘도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오늘도 감사 예배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내면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여지지 않는 세계에 우리의 내면의 성전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신 그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신 우리를 찬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귀하게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령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과 이름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